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3장 1절부터 5절 말씀 되겠습니다. 네,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같이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린이 됩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네, 우리 좌우 주변에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십시오. 네, 연일 폭염이 되어서 그죠? 네. 저희 교회에서는 수요일 저녁 예배 때마다 사사기를 계속해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6장 기도원을 설교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요. 사사기가 좀 긴 그런 성경이어서 중간 부분에 좀 잘라서 주일날 설교하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13장부터는 사사기 13장부터는 주일날 설교를 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이라고 한다면 아마 세상에서 불신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도 삼손 하면 대충 어떤 사람인지 아마 감이 잡힐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 역사상 이 삼손은 가장 다양하게 해석된 인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부터 삼손이라고 하면 여기 나오는 그 인물 여기 헤라클레스입니다. 헤라클레스. 헬라의 가장 힘센 장사가 바로 헤라클레스인데요. 이 헤라클레스의 원조가 삼손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요. 여기 보면 이제 그림이죠. 삼손을 주제로 한 그림, 명화, 고대 그림들이고 또 이 장면은 삼손을 주제로 하는 영화. 삼손과 들릴라 아주 유명한 영화죠. 네, 그래서 이런 장면들을 보면 우리 삼손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대개는 아주 키가 크고 아주 골격이 튼튼하고 힘이 아주 센 그런 거구의 사나이로 묘사하는 경우가 아주 거의 대부분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보는 그 어린이 성경책 이런 성경에도 보면 삼손을 굉장히 그 덩치가 큰 인물들로 이렇게 그림을 또 그려놓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삼손은 아주 체구가 큰장한 그런 사람이 결코 아니라는 사람입니다. 사실입니다. 사실 성경은 대부분 사람의 외형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모습인지조차도 상세하게 서술하지 않고 있죠. 근데 특별한 경우나 혹은 좀 특출난 사람일 경우에는 성경은 반드시 그 사람의 외형에 대해서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미모가 뛰어나다든지 아니면 그 다윗과 싸웠던 골리앗의 체구에 대해서 골리앗이 적어도 키가 2m 10 이상 되는 아주 거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그리고 뭐 구체적으로 무기까지 그렇게 묘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삼손이 시작되는 사사기 13장 외우기도 쉽습니다. 삼손이니까 사사기 13장. 그래서 3장을 할애해요. 13, 14, 13장에서 16장까지. 그렇게 하면은 삼손이 사사기 어느 장에 있는지도 외우기 쉽습니다. 여하튼 13장부터 16장까지가 사사기에 대한 삼손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굉장히 삼손의 그 외형에 대해서 궁금할 법한데 성경 저자는 이 삼손의 키나 몸무게나 그의 외형에 대해서 조금의 언급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삼손이 왜소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더 중요한 이유는 뭔가 하면 삼손의 그 엄청난 괴력이 그가 가진 육체의 힘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보디빌딩을 열심히 해서 만들어 놓은 그 근육에 의해서 나오는 힘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 근육에서 나오는 힘이라고 한다면 삼손의 머리카락이 잘렸어도 여전히 힘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되겠죠. 예, 근데 머리카락이 잘리는 순간 힘이 다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삼손의 힘이라는 것은 보디빌딩을 해서 만들어 놓은 근육을 통한 그런 힘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삼손의 힘은 단지 하나님과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켰기 때문에 나오는 그런 힘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경 저자는 처음부터 삼손의 외모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고 삼손의 외모와 그의 힘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사실을 성경 처음부터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저와 여러분처럼 굉장히 평범한 사람입니다. 아주 평범한 보통의 인물, 심지어는 외소하기까지 한 그런 사람일 수 있는 거예요.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이 바로 삼손입니다. 네, 여러분이 바로 삼손입니다. 네. 성경에서 삼손이 기록한 목적은요, 야, 삼손은 특별한 사람만 삼손이야,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 삼손을 기록한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삼손이 될 수 있고 또 삼손처럼 생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기 위해서 삼손이라는 인물을 데리고 온 것이지, 삼손처럼 나는 힘도 없고 몸도 연약한데 무슨 힘이 세일 수 있느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성경이 만들어 써놓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삼손의 얘기를 들을 때에는 삼손의 얘기가 바로 나의 얘기고 나의 말씀이구나 라는 느낌으로 말씀을 듣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절을 살펴보면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께 범죄했던 것을 살펴보고 알게 됩니다. 사실 사사기 12장 14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사사가 압돈이 사사 통치할 때에는 적어도 8년 동안 평화가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사 압돈이 있을 때는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적었다, 또 순종을 열심히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사사 압돈이 죽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다시라는 말은 계속해서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속적으로 멈출 줄 모르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 또 하나님께 악을 행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화가 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데요. 그 심판과 징계의 순서가 뭔가 하면 블레셋의 지배를 받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블레셋 지배를 몇 년 동안 받게 됩니까? 무려 40년이에요. 여러분, 이 사사기 전체를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방나라,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는 기간이 나오는데요, 40년이 최장 기간이에요. 어떤 사사시대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을 다른 나라에 지배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도표를 보시면 그 사사들이 모두 12명의 사사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몇 명 기록이 없는 사사는 제외하고, 에훗부터 보시면요, 압제가 80년이었는데 평화는 80이었어요. 18년과 80년. 바락 시대 때에는 20년과 40년. 기드온 때에는 7년과 40년. 돌라와 야일 때에는 각각 23년과 22년의 긴 평화를 누렸습니다. 가만히 보시면 전부 평화 기간이 20년이 넘어요. 그죠? 압제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평화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입다 시대부터 이게 역전이 돼요. 그렇게 해서 입다는 18년 동안 압제를 받고 6년 동안만 평화를 누리게 되고요. 넘어가서 마지막 사사를 보면 삼손 때에는 몇 년이에요? 40년 동안 무려 압제를. 그래서 최장기간 동안 압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40이 성경에서 상징하는 숫자의 의미가 있죠. 어떤 의미죠? 지난번 제가 주일 오후 예배 때 말씀을 드렸는데, 마치 노아 홍수가 며칠 내렸습니까? 40일을 내린 것처럼 이 4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최고 심판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전체를 살펴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보다 더할 수 없는 타락할 수 없을 만큼 타락하는, 도저히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을 만큼 내려가는 타락의 최저점 지점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려가고 만 것입니다. 사실 우리 부모님들이 종종 화가 날 때에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의 화가 어느 정도 났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가 10 정도 났는데도 계속 까불다가는 이제 맞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 우리 자녀와 부모 사이에는 엄마가 아빠가 화가 지금 어느 정도 났다, 이 수치를 말하는 게 참 중요해요. 5 정도 나왔다, 나는 지금 10 정도다, 이렇게 말을 해야 그걸 잘 받아들여서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하는데, 그냥 화만 났기 때문에 도대체 이 화가 수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서로 그렇게 대화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근데 10 정도로 화났다는 거는 건들지 말라는 거죠. 건들면은 이제 그때는 싸움밖에 없는 거고 전쟁밖에 없는 거고 폭발하는 순간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이 분노의 수치를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고의 분노를 쏟아붓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사실입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매일 성경으로 새벽 기도를 하고 그렇게 묵상하고 있는 교회인데요. 최근에 우리가 예레미야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책인데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 본문을 자칫 이제 오해를 많이 하는데, 본문은 문자 그대로 보면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을 잘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묘사하고 있는데 전혀 반대의 의미입니다. 이 표현은 사실 수사의문문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우리 한글로 번역할 때는 평서문으로 번역을 해버려서 의미가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의미가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이 선을 행할 수 없는 민족이다,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피부가 검은색인 구스인이 피부가 바뀔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반점이 있는 표범의 그 반점 색깔이 바뀔 수 있어요?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 본질이에요, 본질. 우리가 피부가 검은 사람 보시면 여러분 아프리카 사람 구스인이다, 애굽 사람이다, 이게 떠오르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 같으면 또 뭐가 연결이 됩니까? 마늘 냄새를 풍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떠오르거든요. 이게 본질이에요, 본질. 예,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는 것은 하나의 본질이 됐다. 마치 피부 색깔처럼 떨어질 수 없는 관계. 그래서 전혀 악을 행하지 않을 수가 없는, 선을 행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다. 악에 너무 익숙하고 너무 물들어서 악을 자연스럽게 행하는 그런 수준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을 짓는 그 단계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우리가 악을 지으면은, 죄를 범하면 양심의 가책을 받잖아요. 예, 근데 부끄러움도 느끼고, 내가 잘못됐구나, 이런 아주 기본적인 양심 우리가 계속 고수해야 되는데요. 악인들은 이 단계를 넘어서서 두 번째 단계로 나가게 되면은 수치와 부끄러움이 전혀 없어요. 예, 그래서 악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해도 그걸 굉장히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전혀 부끄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근데 이보다 더 심각한 3단계 상황은 뭔가 하면요, 이제는 선을 행하는 자들을 비판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단계까지 나갑니다. 여러분, 보통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악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악을 선으로 재정의합니다. 자기가 행하는 이 악이 선이라고 재정의해요. 그래야만 자기가 악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예, 그게 어려우면은 선을 전가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삭제시키려고 노력합니다. 이게 최악의 상황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예레미야를 향해서 그토록 악한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최종 결과는, 삶의 최종 목적지는 바로 절망이고 닫힌 미래라고 이야기하고, 소망이 없는 사회와 공동체 혹은 부도와 파산을 만난 사회라고 2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은 소라 땅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더니 라고 말하는데, 한 가정을 여기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노아 가정이 어디인가 하면 여기 보시면 이제 요게 블레셋이고요. 단 지파가 처음에 여기에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 정도가 소라 땅 아닌가 그렇게 많이 봐요. 그래서 이 단지파 남부 쪽, 그리고 블레셋과 이어지는 이 시점에 삼손이 태어난 그런 고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정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가정은 아주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바로 임신하지 못하는 불임의 문제입니다. 몇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까? 2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한번 보세요. 1절은 지금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지배를 받아서 노예가 되었다라는 것을 묘사하고, 2절에서는 이제
가정으로 돌아와서 마노아 가정이 불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1절과 2절이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는 마노아 가정처럼 불임의 나라, 미래가 없는 절망적인 나라라는 사실을 마노아 가정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가 망조다 혹은 우리나라가 운명이 다 되었다 이런 것을 몇 마디의 어떤 현상으로 표현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회가 너무 크고 굉장히 광범위하고 또한 우리 사회를 혹은 나라를 구성하는 그 요소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회가 좀 망가져 가도 경제가 잘 되고 있으면 아, 우리나라는 괜찮다 이렇게 이제 착각할 수가 있는 건데 이 지표가 참 어려워요. 이 판단을. 그래서 사회의 위험 그 요인 이런 것들을 잘 감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정의 미래는 어디에 달린 줄 아십니까? 궁극적으로 후손에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후손이 없는 가정은 미래가 닫힌 가정이라는 것을 그거는 누구나 쉽게 그 당시 모든 고대 근동 사람들이 다 수긍하는 굉장히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진리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가정을 통해서 마노아 가정만 미래가 없는 가정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도 지금 미래가 불투명한 암담한 국가적인 위기에 빠진 그런 상황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오늘날에는 자녀가 없어도 혹은 후손들이 없어도 우리 뭐 보험제도라든지 연금제도라든지 뭐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어서 노후 생활에 크게 지장이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대는요, 연금제도나 이런 그 보험제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전무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없다는 것은 노후 생활의 미래가 굉장히 암담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늙은 부모를 모실 자녀가 없다. 그것은 굉장히 불안하고 심지어는 아주 불행한 노후를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가문의 미래까지 닫히는, 가문의 가업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그 정도의 아주 심각한 그런 문제였어요.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픔을 어떤 사람들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뭔가 하면요, 어떤 사람이 너무 성실하고 정말 쉬지 않고 일을 했어요. 그리고 그 대가로 많은 부를 모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부를 유산으로 물려줄 후손이 없는 거예요. 형제도 없는 거예요. 결국 그의 끝없는 노동, 많은 부는 누구에게로 넘어갈까요? 제3자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산을 물려줄 자손이나 후손이 없다는 이 단 하나의 사실 때문에 그가 지금껏 고생했던 그 노동, 그리고 지금껏 쌓아놓았던 그 부, 이게 자랑이 아니라 오히려 어리석고 헛되고 허무한 것이었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불임이라는 것은 이 가정의 미래를 전망적으로 만드는 그런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불임보다 더 무서운 게 뭔가 하면 이스라엘 마노아 가정이 불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전혀 기도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족장들의 아내들은 대부분 불임의 문제를 가졌습니다. 잘 아시죠? 75세에 하란을 떠난 아브라함은 몇 세가 되어서 아이를 얻었습니까? 무려 100세가 되어서 아이를 얻었습니다. 사라는 아브라함과 결혼한 지 25년이 넘었지만요, 그 긴 세월 동안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심지어 사라의 몸에 경수가 끊어지는 그런 상태, 불임의 몸이 되는 그런 아픔을 겪었는데 그런 상황에 이르기까지도 아기를 낳지 못했습니다. 이삭은 몇 살 때 결혼한 줄 아십니까? 40세에 리브가와 결혼했습니다. 근데 무려 20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 여성이었어요. 야곱은 레아와 라헬과 결혼했지만 자기가 정말 사랑했던 이 라헬이라는 여성은 역시 불임으로 고생을 했어요. 한동안 오랫동안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많은 여성들이요, 한결같이 불임의 문제로 고민하고 그 아픔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 여성들은 모두 다 그 불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어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함께 나아갔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삭도 보면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20년이 지나서 비로소 임신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의 마노아 가정은 불임의 문제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전혀 기도하지 않습니다. 너무 문제가 심각해요. 근데 마노아 가정만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이스라엘 역시 하나님께 전혀 부르짖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패턴을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의 압제를 받으면 이스라엘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소연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사사를 보내주어서 그 어려움에서 구원해주는 이것이 사사의 패턴이에요. 근데 이게 삼손 시대 때에는 부르짖음조차도 사라져버려요. 기도조차도 사라져버립니다. 삼손 시대는요, 최장기간 동안 블레셋의 지배를 받잖아요. 그런데도 그러면 더욱더 힘써 부르짖어야 될 상황인데도 전혀 부르짖지 않습니다. 마노아 가정이 불임 문제 때문에 기도하지 않듯이 이스라엘 백성 역시 이방의 압제 아래 있으면서도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인생이란 원래 그런 거야. 그러면서 전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블레셋의 지배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또 자기 가정에 불임의 이런 어려움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하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잘못된 것을 그들은 옳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문제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블레셋의 지배에 대해서 저항하지도 않고 그냥 단지 내가 먹고 마시고 사는데 큰 어려움 없으니까 오케이, 내 삶은 뭐 감사해, 만족해, 나는 이 정도로 충분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그 영적 자존심, 그 영적 자존심은 다 팽개치고 오직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빠져들어 살아가는 어리석은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유와 정의의 아주 중요한 가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감각 없고 사명과 그 존중한 가치들을 다 내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인물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이 자주 보는 미운 오리 새끼 잘 아시죠? 어느 연못가에 살고 있는 엄마 오리가 알들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새끼 오리가 태어났는데 그중 유독 외모가 다른 새끼 오리가 태어났어요. 그 외모가 다른 새끼 오리는 그것 때문에 다른 오리들로부터 엄청난 왕따와 괴롭힘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혼자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어른이 된 아기 오리는 내가 오리가 아니라 뭐다? 백조였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백조였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제가 이제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안데르센의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릴 적에 이 한스 안데르센은요, 키도 크지만 동시에 코도 굉장히 컸었어요. 보시면 옆에 코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리고 발도 아주 큰 발을 가져서 너무너무 못생긴 친구였어요. 근데 이 친구가 한 가지 장점은 굉장히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데르센이 어릴 때부터 연극에 나는 좀 참여하고 싶어서 연극으로 이 연극 무대에 쓰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다른 친구들이 이 친구의 외모 때문에 너무 많이 왕따하고 놀리고 이렇게 심각하게 이 친구를 괴롭혔다고 해요. 근데 놀랍게도 안데르센이 크리스천 프레딕 왕자의 사생아라는 것을 알게 되었대요. 내가 출신이 크리스천 프레딕 왕자의 사생아구나. 왕통이에요, 왕통. 왕자의 후손인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품격 있는 왕족 가문, 즉 백조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이 동화책을 만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더 마음에 와닿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하늘을 힘차게 날아오를 수 있는 그런 하늘의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날개를 접어버리고 이 땅에 그냥 먹고 마시는 것에 만족하여 탐닉하여 살아가는 그런 비참한 사람들이 아니겠어요? 이스라엘은 자신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또 자신의 영적 그 혈통이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온 사람인지, 그는 과거에 출애굽을 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모두 망각하고 현재에는 기억 상실증에 걸려서 도대체 내가 누군지, 내 아버지가 누군지, 내 사명이 무엇인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는지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기억 상실증 환자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신만 블레셋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그들의 영, 그들의 정신적 모든 것까지도 다 무너져서 포로로 살아가는 그런 것들을 만족하며 살아가는 가련한 민족이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스라엘만 그런 것은 아니죠. 우리 역시 악에 익숙한 사람들 아닙니까? 악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조심하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애를 쓰지 않으면,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가 올바른 신앙 잡기 참 어렵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빛과 소금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죄는 순식간에 우리를 기억상실증 환자로 만들어버립니다. 그 죄의 달콤한 유혹 때문에 우리의 영적 아버지가 누구인지, 우리가 받은 소명이 무엇인지 그것을 모두 망각합니다. 우리가 제사장이며 택함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이에요. 눈앞에 보이는 그 욕심을 추구하게 하고 순간적인 이익 때문에 현실적인 진리 앞에서 우리의 영적인 순결,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예스러움을 버리게 하는 이런 유혹에 우리가 직면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영적으로 살아 있어야 하는데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지금의 나에 만족하지 않고 지금의 우리 교회, 지금의 나의 가정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꿈과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영혼의 성도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곳에서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받은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은혜가 넘치는 우리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3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출산과 미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완전히 자포자기했습니다. 여러분, 자포자기한 사람 설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예. 일할 의욕이 있고 그래도 마음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요 일을 시키고 설득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자기 인생을 완전히 포기해버리고 그냥 꿈도 소망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신뢰가 완전히 무너진 사람, 지금 사업에 파산해서 회생 가능성이 전무한 이런 사람들 소망을 가집시오 그렇게 말하면 정말 그것은 설득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며 사람과 다른 분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자포자기한 사람, 불임의 아픔을 가진 사람, 그리고 닫힌 미래 상황에 오히려 창조의 무대로, 소망의 무대로, 열린 무대로 만드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일 40년 동안 블레셋의 압제하에서도 아무런 문제를 느끼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그대로 방치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대로 그 이스라엘을 놔두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이스라엘 역사는 끝장나고 말았을 거예요. 이 지구상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아마 사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다른 나라의 부속이 되어서 없어지고 말았을 것이에요. 하지만 스스로 일어날 의식조차 없는 이 이스라엘에게는 너무나도 다행스럽게 창조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파손조차도 회생시키시는 놀라운 하나님이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때문에 이스라엘의 미래는 닫혀 있는 채로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주이십니다. 네. 제가 좀 전에 이스라엘의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전부가 불임을 경험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아브라함 보십시오. 사라와 결혼했지만 사라와는 불임 상태였으나
하갈과 다시 결혼했을 때는 너무나 손쉽게 아이를 잉태했어요. 사라와는 수십 년 동안을 아이 낳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죠. 너무 당연한 건 뭡니까? 결혼하면 아기가 낳는 것. 이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게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진리예요. 일반적으로 결혼했을 때 아이 낳는 것,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어떨 때는 임신을 원치 않은데도 임신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한 번의 불장난으로 아이가 생기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 미혼모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결혼하면 쉽게 아이를 낳는 것, 이게 당연한 거고 이게 상식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스라엘 족장들은 아이를 낳지 못해요. 정말 이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이상하잖아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에게는 아이 놓는 게 너무 쉬워요.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이를 낳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실까요? 그 이유는 뭐냐? 다른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자녀조차도 결국 생명을 주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가르치도록, 깨닫도록, 그것을 인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불임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존재는요, 항상 하나님의 기적적인 간섭을 통해서만 유지되고 보존되는 아주 특별한 백성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 불임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하나님을 떠나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도움 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섭리적인 손길이 없이는 나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불임이라는 상황을 이용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지만 제가 아는 간사님 중에서 광주 지역에서 간사 활동을 오랫동안 하셨어요. 성수위원 사역을. 그런데 그분이 결혼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아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 간사님들이 1년에 한두 번씩 모일 때마다 기도 제목이 우리 간사님 아기가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이 간사님이 10년 동안 일하시다가 이제 그만뒀어요. 근데 얼마 되지 않아서 임신 소식이 들렸어요.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제가 전화 통화하고 축하한다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주고받은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여기 두 분이 계신다고 생각합시다. 한 분은 결혼한 지 바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1년 만에. 근데 또 한 분은 우리 간사님처럼 10년 동안 아기가 없다가 이제 11년째 아기가 났습니다. 자, 그러면 두 사람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아이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말할 거죠. 예? 주호도 하나님의 자녀죠. 예, 주원이도 하나님의 자녀 맞죠? 예,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A와 B 두 사람 중에 어느 사람이 진정성 있는 말일까요? 저 10년 만에 태어난 사람, 그 아기를 생각하는 사람의 그 말, 아버지가 진정성 있는 말일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런 귀한 말씀은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주어지는 축복인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교만한 생각할 때 하나님은 팔짱 낀 채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힘으로 도저히 이 상황을 끌고 갈 수 없다. 파산의 상태일 때, 그래서 내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 오히려 그 순간에 창조의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산한 상태, 어려운 상태, 절망의 상태는 좌절하고 낙심할 상태가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창조의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역사하시는 그런 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전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시 헤아려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라고 해서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정말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너무나 많은 변수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성공의 길이 보여서 내가 그 길로 갔어요. 근데 뜻밖의 변수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승리의 요건을 다 갖추었습니다. 야, 이거는 반드시 성공하는 거야.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임의로, 무작위로 우연히 다가오는 이 시대적 변수 앞에, 시대적 이 변화 앞에 인간은 속수무책입니다. 그래서 선두에 섰다고 해서 1등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용사라도 패배할 수 있고, 왜냐? 예측할 수 없는 불행, 재앙은 인간이 이룬 모든 성공과 업적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그런 괴물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불행과 재앙의 순간에서도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의인을 건지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분입니다. 어떤 선물입니까? 생명이 가득한 선물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절망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만 치료되고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절망의 가정, 미래가 닫힌 공동체를 찾아오시고 그리고 선물을 통해서 회복하고 소생하고 기쁨과 찬양이 다시 넘치는 그런 가정과 공동체로 만들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힘입어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를 절망케 하는, 우리를 낙심케 하는, 그리고 7번이나 넘어진 그 상황 속에서도 다시 일으켜 주실 우리 주님의 손을 붙잡고 믿음으로 힘차게 일어나는 우리 은혜가 넘치는 교회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절망과 탄식의 그 울음소리가 이제는 소망과 기쁨이 가득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네, 은혜 찬양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